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당시 요단강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전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역사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가장 부흥이 일어났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세례 요한의 음성만을 듣고 어떤 재난이나 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에 의해서 나라를 주권을 잃어버리고 또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그때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그런 움직임은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개의 자리로 나와 세례를 수많은 사람들이 받게 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요엘서에서 예언된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었던지 세례 요한이 만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겼을 겁니다. 다행히도 세례 요한이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수차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예수님을 올바로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와중에 예수님이 요단 강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본문 3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받으실 필요가 없는 세례를 왜 받으려고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루셔야만 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대하여 치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를 먼저 이루셔야 합니다.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죄인과 같아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의 취급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분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세례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할 때 그 세례는 영어로는 베프티즘이고 그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밥티조에서 나왔습니다. 밥티조는 물에 잠기다는 겁니다. 물에 잠길 때 죽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죄의 대가를 기불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모른다.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세례,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요단강의 물세례는 장차 받으실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시는 세례였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물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세례의 그 은혜를 받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장차 죽으실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가 죽임당한 겁니다. 마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할 양이 죽임당했지만 이삭이 죽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세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 죽음의 효과, 죽음의 혜택은 우리가 세례에 참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물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죄인들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후반부에 이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죄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용서받도록 중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의미입니다.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과 같아지심으로 죄인을 대신 담당하시는 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는 언제나 그들과 같아지는 낮아짐, 그런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취급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과 같이 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님, 특별히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은 서인도 제도나 이렇게 노예제도가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는 선택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서인도 제도나 아프리카나 이런 노예 신분이 있었던 그 노예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짧은 기간에 그 노예 제도를 철폐할 수는 없었기에 그들과 같이 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나환자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나환자가 되는 그런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 죄인을 대신하여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의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전해진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까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 받으신 이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에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야 하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능력이 필요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예배에 참여하는데 뭐
세례 예식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된 자가 회개함으로 나왔던 그 죽음에 참여했던 그 세례 예식에 예수님이 참여하셨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례 예식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본문은 흔하지 않습니다. 창조 때 이 삼위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하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들려온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출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란 분의 죽음이 능력 있는 죽음입니까? 억울한 죽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류의 위대한 공헌을 했는데 불쌍하게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참한 죽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불법적인 죽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이 능력이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아닌 의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의 대상만이 되어지는 아들이신 그분이 지지 않아도 되는 고난,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 그 죽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첫 걸음이 바로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매우 기뻐하시는 아들이신 분이 종이 되어서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종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말리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가 억울한 발걸음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취급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짐을 지고 억울하게 누군가를 대신하여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길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그 종으로서의 순종의 길을 축복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그 예수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그리고 성령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왜 비둘기같이 성령 임하신 것을 보여주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셨다는, 우리와 동일한 죄인 같은 삶으로 출발하셨다는 것이고, 물세례를 통과하고 이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물 세례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의 근원을 예수님의 신성이 아닌 그분의 인성에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신성으로서 능력과 기적과 말씀을 하셨다면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이사야 11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줄기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신 것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왜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를 동일하게 받으시고 또한 성령의 비둘기 같은 임재하심으로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세례를 체험함과 동시에 또한 성령의 비둘기 같은 임재하심으로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염병의 위기건, 경제의 위기건, 시대의 위기건, 전쟁의 위기건, 이 말세의 지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휘튼 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리키는 제널드 호튼 박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시대의 위기는 초대교회 시대의 위기만큼이나 큰 위기이고 세상의 고통은 그 시대보다 감소되지 않았고 교회에 대한 대적과 위협은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경험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경험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떻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미 사도행전의 설교에 남겨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세례, 이것에 이어서 성령의 선물이 약속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세례 받았는데요, 왜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까? 회개란 한순간의 결단과 고백만이 아니라 늘 회개의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아입니다. 우리 옛자, 옛 사람에게 익숙했던 이 옛 성품,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 진정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이 자아가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방해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어요. 자신의 생기도 다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베드로에서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늘 베드로가 염두에 둔 건 뭡니까? 나의 서열이 몇 위인가? 나는 어디 앉습니까? 예수님 좌편입니까? 우편입니까? 야고보 요한처럼 늘 누가 큰 자인가? 그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환경이 아니요 또 이 시대의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입니다. 회개란 자아의 죽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자아를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참된 회개는 그분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 것입니다. 순간 의식만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아를 죽인 상태로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 이때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혼자 있기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외로움의 본질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와 함께 있는 것이 싫은 겁니다.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옛자아가 자신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잃고자 하는 자는 다시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은총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한 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 아주 당연한 일, 정말 그러고 싶은 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한 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된 회개를 통해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딸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옛사람에 속해 있을 땐 이 음성이 들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하늘이 열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올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약한 인생을 사는 것은 이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은 자는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능력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의 세례 앞에 나, 그리고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을 사모하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역사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녀라 말씀하시는 하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